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하는 이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하는 이유. 사람이 타락하여 망가지는 것은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재된 죄로 인해 타락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홍수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가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낳은 자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아벨이 죽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롭게 주신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과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면서 가인의 자손과 뒤섞이게 되지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내면을 보지 않고 육체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던 것이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보다 보이는 육체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보다 경건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권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은혜에 붙들려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경건하지 않은 여인들과 어울려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면서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육신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보고 근심하셨고 그로 인해 모두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의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까지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람의 죄로 인해 침해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죠. 하나님의 근심은 바로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에 찬 마음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시며 근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연약함으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근심을 풀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로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죠.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창조물들을 멸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